흩어져 한 주를 일상의 삶으로 사시다가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서 이번 한 주도 흩어져서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한 번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남자가 장가를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장면이 참 이상한 장면이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 이혼증서 쓰고 이혼하는 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장가가지 말죠 뭐. 이상한 인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문화와 관습과 전통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벗어나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전통과 문화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야 라고 하자 오히려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이죠. 조선시대 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7가지 칠거지약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집에 보내버리는. 여러분, 그 중에 말이 많아도 보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자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파혼하고 친정에 보내버릴 수 있어요. 7거지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말이 많다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마디만 하면 혹시 걸리는 건가요? 하루 100마디 뭐 이렇게 이상 하면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건가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뭐. 그냥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사회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관습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흉악함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관습이 되어버리면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한 10여 년도 좀 훨씬 더 됐을 것 같은데, 아니 결혼한 남자들이 말이에요. 이제 애가 아주 어린 이런. 아니, 남자들이 애를 이렇게 안고 띠를 해가지고 띠에 안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 그 남자들이 왜 애를 저렇게 하고 다니냐. 보통 이제 애게 필요한 물품 이런 것도 남자들이 다 들고 이제 앞에 꺼내가지고는 이렇게.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남자들이 저러고 있냐. 그런데요, 제 딸이 시집을 가니까 이게 달라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뭐 요즘은 여자가 애기 업고 이렇게 다니면서 남자가 아무것도 안 들고 가면 오히려 더, 그쵸? 저 나쁜 놈 이렇게 해야 되네. 여러분, 한 문화가 형성이 되면요, 내가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치기가 힘들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몇 번 이 편지를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편지를, 각각의 편지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파악하는 것이 이 편지를 읽는데,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키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생각하면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한 번 읽었습니다만은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 질문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가장 긴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긴 편지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길게 편지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뭐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지는 않지만 염색 기술로 아주 유명한 훌륭한 염색 기술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으로 이게 염색을, 당시 다 간의 수공업이죠. 이렇게 하는 동네에 염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시에 그 협동조합, 길드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물건 팔기가 힘들어지는, 그렇죠?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에 빠져 있으면 어렵잖아요. 물건을 팔고 하는 것이 경제생활이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 속에 있던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최고인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 그 동네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속속들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의 주를 상징합니다. 그냥 강한 발로서 적군을 물리치고 밟고, 전쟁의 마지막 승리는 그 왕을 끌고 와서 발등상으로 삼아서 그 왕의 등에 발을 딱 밟는 것으로 전쟁 끝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재판을 할 때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잘못 판결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재판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유죄가 무죄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재판하는 완벽한 재판관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자로서 그 모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의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죄대악된 모습까지도 나는 파악하고 있어.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재판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그의 말을 보고 듣고 분위기를 보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짐작하고 파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볼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밀한 저 깊은 밑바닥에 있는 문제를 나도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숨은 동기, 내면의 세계, 그 불의함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행위대로 갚아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알아야 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도 기억해야 될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모든 삶과 마음과 저 깊은 곳,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내 정신세계의 저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죄악, 습관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모습을 계시하시면서 너희가 기억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19절에는 칭찬을 하고 계시고요. 한 절로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먼저 칭찬을 보시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네 사업과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께서 인정을 하세요. 너의 사업을 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사업, 즉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러니까 너의 사랑의 사업, 믿음의 사역, 너의 섬김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볼 때 참 인정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점점 식어졌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너가 처음보다 많다 그래요. 사랑이 처음보다 많고요. 믿음이 처음보다 많고요. 인내도 처음보다 많고요. 그러니 점점 그 풍성한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사랑의 헌신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죠. 날로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망은 치명적인 책망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겉보기엔 너무 멋진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성장한 교회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 앞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이 메시지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들이 가진 책망 20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그들의 책망, 잘못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나타난 현상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이 그들의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공부했는데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현상은 똑같은데 주님의 편지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서, 즉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한 것과 같다 그래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상이 똑같아요. 현상은 똑같지만 본질이 달랐어요. 한쪽은 발람의 교훈, 한쪽은 이세벨의 가르침 받는 것.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한 거는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 있었던 이례적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하는 짓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 이스라엘 전체가, 그 공동체가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었어요. 한쪽은 이례적인 일, 한쪽은 습관과 문화와 관습이 되어 있는 일.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벌립니다. 대결의 내용은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도 좋다, 그러면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다, 그 동의를 했고, 그리고는 결과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하루 종일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해냈습니다. 백성들이 야,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리고는 실제로 본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을. 그러자 그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끌고 가서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세벨이 야, 진짜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저 광야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인데, 그리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신데 이세벨의 한마디에 도망가 버려요. 그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질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인 것이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으면,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가짜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섬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런 현상을 보고 그런 능력을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세벨이 그런 소리를 하면 데모를 해야지. 스크램을 짜고, 우리 진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야, 당신이 잘못했어.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항의를 하고 이래야 옳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는 도망가 버리고 백성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도대체 이 현상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 사회가, 한 국가가, 한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어버리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눈이 뻔히 보면서도 안 고친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기도 안 하고도 잘 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진짜 망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면, 여러분, 어쩌면 그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회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잘 사는데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그래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너 이건 아니야 라는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여 줬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회개할 일이구나, 이게 회개할 죄구나 가르쳐 주셨는데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아니까. 그게 이미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세벨이 그 거짓 그 거짓 사도가, 거짓 그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 그 문화야, 그렇게 살아도 돼,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길게 했었지? 왜 다른 교회보다 이 길까? 또 하나는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그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다른 교회는 다 다른 교회 보낸 편지는 다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회개할 일이 없는 두 교회 빼고는 다 회개하라고. 근데 왜 회개하라고 하지 않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길게 이 교회는 썼을까?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인 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로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새학기가 돼서 선생님이 새학기가 돼서 학생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해 그전에 있었던 그 생활기록부 이런 것도 볼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러면 이 학생을 이렇게 지도하면 참 좋겠다. 지도할 마음이 생기죠. 담임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교장 선생님, 배판권 장로님, 그렇죠?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지침을 가지고 이 아이는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야 이 아이가 좀 성장하고 좋겠다 해서 이제 교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그 말에 어떻게 한 반은 욕설인 것 같아. 그거 안 돼. 욕을 좀 줄여.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아이는 조금만 공부하면 참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너 노는 시간 조금만 줄이고 조금만 더 공부하자. 그럼 너 참 훌륭한 학생이 되고 성적이 좋아질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원래 사랑하면 잘 듣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때마다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이제 교훈을 이제 했는데 이 아이가 잘 고치지만 100% 고치지는 못하죠.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잘 고쳐가는데도 불구하고 100% 고치지 못하니까 좀 실수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야, 너 이렇게 이제 한마디만 해도 얘는 알아듣는 거예요. 벌써 선생님 마음 다 아니까. 긴 말 안 해도 알아듣고 또 그만 고치고 이렇게 하겠죠. 아니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네. 그럴 것 같은데. 예, 선생님. 자, 근데 여기 좀 다른 애가 하나 있다고. 이 아이는 생활기록부에 따라서 이 아이가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또 고쳐야 될 점들이 있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안 듣는 거예요. 너 욕을 좀 줄이지. 선생님 애들 다 그렇게 해요. 그 욕이 없으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애들이 그래도 내가 좀 짱인데 가오가 있지. 그 말을 좀 그렇게 해야 애들이 듣습니다. 뭐 말 안 듣는 거예요. 공부 좀 해라. 그러면은 너 좀 공부 조금만 더 하면 너 참 성적이 좋을 것 같아. 해. 그런데 선생님 공부한다고 뭐 그렇게 뭐 내가 우리 동네 보니까 공부 안 해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그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 고칠 생각을 안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학년 말이 다가오는데도 안 고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뭐 알았다. 니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면 너 인생 망할 텐데. 이런 마음이 선생님이 들 것 같아요. 이 편지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 안 해요. 왜? 습관이 됐으니까.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란 말 하지 않고 대신에 야, 너 그렇게 가면 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길까요? 말 잘 듣는 학생은요 그냥 눈짓만 해도 알아서 해요. 근데 말 안 듣는 친구는 계속 잔소리를 해야 돼. 길게 얘기해요. 좀 알아들으라고.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런가 또 한편에는 상당히 훌륭한, 주님이 더 이상 나는 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다, 너 그대로만 살면 된다 하는 사람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살면 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천사예요?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너 그렇게만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회개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교훈할 때마다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 있고 버릇이 되어 있고 공동체가 다 그렇게 할지라도 음행은 아니야, 주님이 진리로 말씀하시고 그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할 말이 없다,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합니다. 근데 이쪽은 어때? 너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도 있지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도 있고요, 모두가 함께 그냥 몰려가듯이 하는 전통도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린 잘 모르지만, 왜 함께 하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신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때에 나는 고치는 자인가, 회개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여전히 살던 대로 사는 자인가,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정도만 말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진리로 말씀하실 때마다 듣고 순종하는,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의 삶과 습관 속에서 나도 모르는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회개하면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있고, 나를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평생에 살아온 습관이고 그것이 전혀 죄인 줄 몰랐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은혜의 주님을 만나실 터이고, 뭐 그럴 바에 장가 안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 앞에서 나를 세워보시고 나를 바르게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각자 가지시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사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또 갚으시는 주님 앞에서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이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함으로, 그 잘못을 구함으로, 용서받음으로 주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의 길을 감으로 용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